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 중고 청년 청소년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조성찬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단에 대한 분명한 연분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사 전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요. 조성찬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서울신대에 신학대학원 같은 동기고요. 너무 지난번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지금은 그 부천동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모시게 된 계기는 이분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신천지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또 한두 명씩 구출하고 계시고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전사님 올 때 모실 때 크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였네요.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전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또 주님이 마음밥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귀가 가서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화, 성결교회를 너무 사랑하실 텐데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적그리스도나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제가 인천 남구 하객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올 때마다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하객초에서 축구하고 또 백합초에서 축구하고 문학산 등산하고 이제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주안역에서 전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양태론의 오리와 성경 속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나눠볼 건데요. 제목이 어렵죠? 네, 제목과 달리게 쉽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제가 23일 날 12월 23일 날 밤에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꿈을 꾼 거는 이제 꿈이 진리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람이 보통 꿈을 꾸면 까먹잖아요. 근데 저도 까먹는데 다음 날 꿈이 까먹지 않고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제 제자 중에 이제 Y라는 여자애가 있어. Y.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 Y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니까 저희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학교 1시간씩 일찍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얘기하고 또 수요에 학교에서 학생 예배 드리고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26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뜨거운 이렇게 특별한 사랑하는 관계로 딱 나온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저기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온 아이예요. 제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많잖아요. 1년에 몇백 명씩 가르치니까 그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런 애들도 열댓 명씩 되니까 제자들이 많으니까 신고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 얘가 빠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2단 중에는 너 혹시 요거 빠졌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는 이제 2단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당당하게 밝히는 이제 사이비 종류가 있고요. 절대 밝히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이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비 제가 시옷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시옷 신천지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신천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걔가 선생님이 나의 존재를 알아버렸네 해서 잠적을 타버릴까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수를 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울 방법이 없겠죠? 제가 구해줄게.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교회랑 같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닿으니까 여기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너 신천지지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신증은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물증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못 잡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그래서 자주 연락을 못했거든요. 얘한테 만나자고도 잘 못하고. 그런데 꿈에 나와서 제가 그 다음날 12월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교회 가다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막 벅차올라서 그냥 확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얘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선생님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선생님이 제 꿈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냐? 너무 신기하다. 난 어저께 너의 꿈을 꿨어. 이렇게 대화를 오갔죠. 언제 너를 보고 싶다. 얘기를 나누고 싶어. 언제 시간이 되니?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안 됩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은 어떠니? 똑같습니다. 일요일은 어떠니?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일을 하니? 학원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믿을 수가 없지만 신천지는 이제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모략을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포교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 이제 모략이라 그래요. 이제 신천지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거짓말을 이제 막 하거든요. 우리 신천지 친구들은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짓말을 써서라도 포교를 하나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내일 성탄절 하루만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날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죠. 가족들이랑도 보내야 되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영혼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날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얘한테 가서 야 너 빨리 불어 너 신천지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이 신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만 하고 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왕산 해수욕장에 성화 성결교회 청소년부가 수영 놀러 갔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그런데 한 친구가 2m 깊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19기 때문에 열심히 수영해서 갔는데 걔한테 가서 구해주진 않고 춥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다시 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만났어도 그냥 이야기만 하고 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만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꺼내서 이 아이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누구든지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느라고 잠을 미루면서 계속 기도만 했죠. 그 다음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 그 시옷 그 친구들은 이 마음 열어서 막 얘기하는 걸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마음을 착 열어놓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성교회, 이렇게 평범한 교회를 우리 시옷은 아주 비판을 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평신도들은 우리는 계시록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이 아주 훌륭한 사람, 자부심이 아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나 이렇게 뭐 전사님 목사님 같이 기성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신천지를 공격하는 사람, 혹은 신천지들을 이렇게 이단을 빼오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바벨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야 이제 야 와이야, 너 선생님이 바벨론으로 보이지? 제가 첫 마디 딱 꺼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 친구가 그 단체가 아니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한 친구 학생이죠? 우리 학생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고1 돼요. 아, 고1. 우리 친구한테 제가 만약에 잘 모르는 관계인데 전도사님 바벨론 같지? 이러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바벨론 같지가 뭔 말인지. 근데 이제 시옷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찔러본 거예요. 시옷이 맞나? 그래서 너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바벨론 같지? 이러니까 애가 그 순간에 딱 알아듣고서 이제 티를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우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빵!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언제부터 가서 누가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꼬셔서 거기 가게 돼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교주분 있으시죠?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름. 예, 그분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았대요. 사람도 좋고 성경 공부도 재밌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즐겁고 위로가 되고. 근데 그 안경 쓰신 분 아시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그분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려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헷갈린 거예요.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헷갈린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무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준 거죠. 이렇게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이단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신약 때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다. 구약 때 그 천지를 만든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이 신약 때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계시록 시대라고 불러요. 그 이단들은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고 불러요. 신약이 아니라 그래요. 계시록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단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에게 있는 영이 신약 때 예수라는 사람한테 쏙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론. 제목은 어렵지만 양태론. 영은 똑같은데 모양만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랑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해서 교주한테 쏙 들어갔다. 이렇게 재림해서 쏙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기 송내역 근처에, 전 송내역 근처에 사는데 거기 이제 또 JMS라고 써 있는 또 골프장이 있어요. JMS 정명석 그 이제 2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옷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 때는 창조주로 있었다가 신약 때는 예수라는 그 시옷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원래부터 신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원래 사람이다. 우리 김한신 전도사님처럼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가서 예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승천했잖아. 승천했는데 그 영이 그럼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재림했다. 나한테 쏙 들어왔다. 나한테. 교주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를 재림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랑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랑 아까 비유했던 성령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따로따로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성부로 있거나 성자 예수님으로 있거나 성령으로 있거나 이렇게 하나로만 있어야지 한꺼번에 계실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요, 여러분. 또 슬픈 사실이 이단도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만 얘기한다.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홀딱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사람 전도 안 해요. 이렇게 뭐 능력이 없으니까 대학생 성인 됐을 때, 막 성인이 됐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파릇파릇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 가지로 둔갑을 해서 무슨 미술 동아리, 무슨 축구 동아리,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거는 하나도 티를 안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모이면은 친해지고 잘해주고 전라도에서 오네, 강원도에서 오네, 지방에서 온 애들 갈 데 없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본색을 밝히는 거죠. 우리는 이 단체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까지 딱 마음이 열리고 우정이 싹 텄을 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만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부터 성경을 하나, 둘, 셋, 딱 4군데 정도 찾아볼, 4-5군데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과연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이 따로일까?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에만 예수가 신이 되는 건가? 과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게 맞으면 그걸 믿어야죠. 우리도 이단 믿어야죠. 그게 맞으면 맞는 걸 믿어야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죠. 혹시 이거 제 개인적인 겉면이지만 혹시 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거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없으면 안 그으셔도 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죠. 2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을 지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 그분이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14절에는 말씀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또 육신도 밑줄 그어보시고 독생자도 밑줄 그어보시고 독생자 왼쪽에 아버지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몸이 인간이 됐다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럼 1절은 말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 영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예수가 되고 그 영이 빠져나오면 성령이고 따로따로 셋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삼위다. 이걸 이제 삼위라고 그러죠. 삼위. 세계 위격이다. 또 세계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 학생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셔요. 세 위격. 네, 위격이 세 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맞는 신학적 용어로. 또는 세 인격. 세 인격.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격이 세 개. 위격이 세 분. 세 분. 위격이. 그리고 인격이 세 분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예. 자, 이제 성경 읽어보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럼 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네. 1장 26절. 우리 드러머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우리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단 했었던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그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요. 그렇죠. 자, 우리 방금 대답한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무엘이요? 자, 무엘이가 만약에 무엘이 오늘 뭐 했나요? 찬양단에서 기타 쳤죠. 통기타 쳤죠. 무엘이가 핸드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무엘아, 너 뭐하니? 통기타 한 개 있고 통기타 치는 한 명이에요. 근데 무엘이가 뭐라 대답하면 우리 통기타 치고 있어요. 우리들은 통기타를 치고 있어요. 무엘이들은 통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무엘이는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단수를 써야지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통기타 한 대인데 지금 한 명만 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통기타 하나도 못 치고 무엘이가 혼자만 통기타를 칠 수 있고 무엘이가 혼자서만 지금 계속 통기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통기타를 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1장 26절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Let us, 우리로 하여금 make man, 사람을 만들게 하자, 사람 만들자. us, 우리들을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은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으로 in our image. 나의는 영어로 뭡니까? 나의. 네? 나의가 영어로 뭡니까? 마이죠. 마이. 단수와 복수 구별되는 것이죠.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를 하자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했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창조할 때 계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네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객관적이고 분명한 성경적 근거로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번에는 건반하신 분 누구십니까? 건반하신 분. 네, 건반하신 자매님이 학생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주세요.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 누구 용어 무슨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거기 용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 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등장했습니까? 성령. 그렇죠. 만약에 이단 사이비의 주장처럼 성부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임하였고 이렇게 양태론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만약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같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단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삼위가 아니라 만약에 삼위가 없다라고 이단처럼 주장한다면 무엘이가 무엘이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무엘이가 무엘이의 이름으로 무엘이를 보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김한식 전사님께서 저를 알고 친분이 있어서 우리 성결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잖아요.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한신 전사님이 조성찬 전도사를 초청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김한신 전사님이 김한신 전사님을 초청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위격, 다른 위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고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오류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볼까요?
네, 이거 오늘 또 찬양단 또 안 읽어 성경 안 읽어보신 분 누군가요? 네. 친구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예,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2절에서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만약에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쏙 들어갔을 때에만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성부가 성자 하나님이 된 거라면 12절 같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1절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나는 누구일까요? 예,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싱어하신 여학생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네. 하은이한테 너는 내 딸이라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자신한테 너는 내 딸이라, 무엘이가 무엘이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얘기할 수가 없지요. 같은 위격이 아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다 세 위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함께 연합해서 동역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우리 2단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잠깐 또 전해줄게요. 이제 2단들이 많이 있지만 뭐 통일교도 있고 이단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굉장히 멋진 말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성경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주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오직 성경이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막 성경 막 많이 찾아보면 성경만 보고 이런 과목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그것을 갖고서 신학 이론을 공부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만 주장하는 것은 이거를 나에게 유리하게 교주의 뜻대로 입맛대로 내가 해석하겠다라고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렇게 정통 성경학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걸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이분들을 따르던 걸 이제 속사도라 그래요. 이을 속자 써서 속사도들이 가르치던 것. 그리고 이분들이 따르던 걸 또 가르치는 걸 교부들이라 그래요. 교부들이 가르치고 공유하고 동의했던 것. 그런데 슬프게도 약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화성결교회 학생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시절에는 기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 면죄부라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기 돈이 있죠. 카드 이렇게 돈을 내고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신부들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 너무 순수한 신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많이 있어요. 신부들이. 그리고 그 신부들의
이름 없는 자녀들만 케어하는 고아원이 있고, 제가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에 가봤습니다.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 거기 이제 바티칸에 이제 성당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신부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시는 곳인데, 거기 이제 그 성직자들만 사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동네고. 그런데 거기에 고아원이 있어요. 성직자들만 사는 데인데 고아원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만 사는 곳에 고아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타락한 것이죠. 그렇게 타락하니까 1500년 전, 1500년 그 중세가 끝나는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 종교 개혁자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돈을 내서 죄를 용서받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그리고 그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공유한 내용들을, 합의한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가자 한 게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하자, 이렇게 믿기로 하자. 아까 전에 양태론, 이런 거는 거짓이다, 삼위일체가 맞는 것이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이 있어요. 뭐 벨직 신조,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 교리, 그것도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오직 성경만 부르짖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정통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동역자분들이 합의한 교리와 신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듯이 성경이 있고 교리와 신조가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리와 신조를 또 배웠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교리와 신조가 성경과 동일한,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이 소요리 문답이나 뭐 대요리 문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리만 믿는 것은 이제 교주주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 교리를 참고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단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대학생이 되거나 했을 때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이제 많이 듭니다. 성경 모든 것은 암호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호처럼 되어 있다. 다빈치 코드 들어봤죠? 다빈치 코드. 성경 모든 게 다 암호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는 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거는 성적인 관계를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거 맞잖아요. 과일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비유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진리를 비유로 풀이를 해서 했을 때에만 교주가 자기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했을 때 성경은 다 암호같이 돼 있어. 해석을 해야 돼. 다 비유야. 비유를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총회장님 한 분만 그 비유를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단의 특징 두 번째,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신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전사님 하시고 목사님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 아래 그분들이 합의하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내어놓고 반박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한 모든 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보자 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을 한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옷 그 단체는 빠지면은 모든 것을 관두게 돼 있습니다. 약 1년에 거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교육을 다 받으면 이제 정식 등록이 돼요. 여기는 만약에 무엘이가 친구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교인 등록 카드 쓰면 등록 받아주죠? 거기는 등록을 안 받아줘요. 약 1년에 거쳐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고 하루 이틀 만에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 스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생들은 대학을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내가 그 이단인 것을 같이 이 길을 걷고자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배우자를 버린 자는 복을 받는다.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서 얘기합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 가출합니다. 부모님 떠나버립니다. 핸드폰 번호 바뀌고. 그러니까 법원 앞에 오면은 시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돌려놔라. 저 교주 이름 대면서 너 누구 땡땡땡 이 땡땡 내 자식 내놔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 유학을 포기합니다.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 대학원 포기합니다. 수능 공부하는 사람 수능을 포기합니다. 직장인 사람 직장을 나옵니다. 그리고 알바만 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교육받고 시험 보고 그리고 포교를 하고 그 특히 시옷 단체는 일평생 한 명 이상을 전도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한 명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14만 4천을 주장하는데 이미 지금 몇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 3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만 천국 간다 되는데 5만, 7만, 10만 하도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바꿔야 되겠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도 경쟁을 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이 교리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든 직장이나 대학이나 연애나 다 관두고 거기에만 올인을 해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건강을 희생해서 경쟁을 상대평가로 해서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처음에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한 친구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한 친구가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둘 남자애 둘인데 얘도 가출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집에서 다른 시로 가출해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다 밀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도 포기, 자식도 포기, 연애도 포기, 대학도 포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당장 곧 예수님이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 물론 심판날이 멀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두고 당장 2023년이 되면은 천지에 심판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걸 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성화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어디 가다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거나 어디 가보자고 하거나 이랬을 때 조심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알리고 선생님에게 알리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와서 잠깐 나눴던 이단들의 특징 비유풀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교회를 안 알려줘 끝까지. 무슨 교회냐고 그랬더니 정체성을 숨기려고 한다던가 성경만 봐야 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의 삶이 직장도 관두고 가정도 관두고 학교도 관둔 그런 사람들이다 라든가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되고 목사님에게 와서 검증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른 진리가 가르쳐져서 여러분이 이단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거기 빠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하죠. 얼마 전에
거기 빠졌다가 거의 10년 만에 이제 나온 청년이 있어요. 거의 10년 만에. 거기서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 그들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용어로 이제 많이 승진을 했죠. 거기서. 그래서 큰 높은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20대를 통으로 날렸습니다. 20대.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 20대는 대학을 다녀서 실력을 쌓아야지, 인간관계도 형성해야지. 그 시옷은 아주 폐쇄적이에요. 뉴스도 보면 안 된다. 네이버나 이런 핸드폰 온라인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가르쳐요. 왜? 그럼 보는 순간 거기 자기 정체성이 탄로나잖아요. 철저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인간관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년 있다 나왔다. 그럼 10년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다 끝이에요. 이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나중에 그렇게 죽음의 덫에 빠져있는, 이단 사역에 빠져있는 친구를 또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이단 사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빠져있는 불쌍한 젊은이들과 인생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제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자체는 변증적으로 하나님 복음 자체는 무기가 이 말씀을 지켜주고, 이 말씀을 수리역하고 공동역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이 시대를 만나주시고 30대를 만나주시고 건강을 남겨지 않게 몸과 실력을 청중과 젊음과 인도하여 생명을 남겨지 않게 나아가 여기 있는 사람의 거기에 불쌍 덫에 허는 자들을 보고 의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있게, 그 진리를, 그 교리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고루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그래서 다른 진리가 왔을 때 바른 복음을 기준으로 이건 틀렸구나, 이거는 잘못됐다, 분별할 수 있도록 알물, 영적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현재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거든 우리를 쓰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9마리 양을 뒤로 한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 양을 구출하려고 우선순위를 두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화 성결교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과 모든 리더들 공유하고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영혼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보호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이단 사입이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인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조정찬 전사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1월달 통독을 마태복음을 진행했고 오늘 28장까지 읽었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통독에 참여한 우리 정하은 박수. 그다음에 이무현, 그다음에 임소화, 그다음에 김찬혜. 네, 학생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재원 스타트상으로 시작을 했고 두세 번 우리 같이 함께한 재원이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달 큐티 방을 오픈을 했고 일주일 동안 운영했는데 4명의 학생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올려주셨어요. 정하은, 이무엘, 임소아, 우리 김찬혜.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큐티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후하게 시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시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지금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보고 10명의 학생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 주일 2월 13일 날 예배 후에 스케이트장을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고 가격도 싸고 2월 13일 날이 폐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한번 스케이트를 불티나게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한 주씩 이제 말씀 암송을 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대표로 우리 정하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독상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 자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절씩 외워주시고 저희가 이건 다 모아서 한 달 4구절 암송하는 친구에게 우리 최현정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상식 있겠습니다. 큐티상 4명의 학생들에게 GS25에서 5,000원짜리 쿠폰을 예배 끝나고 바로 현찰로 우리 주연쌤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음 성경 통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 그래서 4명의 학생들은 무려 10,000원이라는 상품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트상 우리 재원이에게는 GS25 3,000원짜리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힘내라고 이걸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학생들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6명 이 또 동참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스케이트장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얼마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 여러분 다 친구 데려오시고 비싸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2,000원 매우 싸요. 같이 함께 우리 스케이트장 가는 날 저 친구들한테 뜯어 먹으세요. 돈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뜯어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만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만.
학생들만 우리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늘 은하가 왔는데 나 어디? 은하가 왔어요. 은하가 부담스럽대. 여기서 앉았어. 예, 우리 새로운 우리 하은이 친구죠. 아니 중3이래요. 중3. 이제 중3. 아, 이제 중3. 아 예. 네, 제목 보여준 중3. 예, 우리 와, 같이 예. 네, 성원이 친구, 현아 친구. 예, 반갑습니다. 오. 나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